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지요. 대단한 권력을 누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뭔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부유하게 살다가 가는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신 거죠. 그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일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일을 하러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게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경제, 사람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놓고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큰 착각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배후에는 누가 주인 됐어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느 한계점 딱 다다르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게 탁 밀려와요. 그 한계 만났을 때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 만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지요. 혹여나 예수 믿고도 우리 인생에 종교 생활을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난다니까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구원하는 길에 생각한다면 오늘 그 생각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의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근데 그 믿음도 선물이래요.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눈에 가려지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거지요. 믿음을 착각하는 거지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의 역사가 막 잘 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잘 풀리고 이게 믿음의 역사일까요? 그것도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어지고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절대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행복한 게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겨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라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종교적 습성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주인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것에 우리의 삶을 두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근데 인생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가장 큰 행복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삶에는요, 끊임없이 문제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인생의 죄가 뭔지도 모르면 인생은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재앙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 그래서 인생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인생은 무단히 노력하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살지만 인생의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죄와 죄 때문에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게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음을,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로 나는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묶여서 이것이 고통이 되고 이것이 저주재앙으로 밀려와 내 삶을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으로 밀고 가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거기서 날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행복되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다른 게 믿음의 역사예요. 남을 보고 부러워하고 남을 보고 비교할 우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하는 게 내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사람 보고 욕할 것도 없어요. 잘하니 못하니 기준 삼을 것도 없어요. 왜냐? 그 사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그럼 나를 보세요. 이렇게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내 인생도 세상에 눌려서, 그렇죠? 가정 가문의 문제에 눌려서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할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예수 주인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꾸 내 생각과 사고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으라니까. 그렇죠? 내 과거 일어난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에 끝내신 거예요. 뭐가 섭섭하다, 뭐가 그렇다 맞다,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상처 속에서 나오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은 내가 주인 된 것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상처, 모든 말들을 바꿔버리세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일들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 했지?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막 사람을 무시하는 자체가 한 십자가의 사랑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니까. 억울해 하지도 말고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지도 말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도 말라니까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렇구나. 내가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였구나. 왜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욕심이니까요. 내가 이걸로 한탄거리 뭔가 해보고 그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하기 전에 경제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 듣고 투자한 거예요. 왜? 조금 더 다 평안하게 생각하, 조금 더 잘하고 생각하니까. 그래놓고 하나 얹어놓지요.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할게요.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내 중간에 끼핀 거는 난데. 그렇죠?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모든 묶인 저주생에서 벗어나라니까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뭘 선택할 때든 무슨 일을 벌 때든 잠시 멈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때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송명희 시인 그거 간증 들어보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요. 제 카톡방에서 그거 옛날에도 봤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뭐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병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이 모습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만드신 이 모습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대로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돈 많아 벌어서 행복하게 잘 되어지는 그 일 살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1억을 벌고 1억 천금이 있어서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그냥 만족함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풍성해진다 뿐이지 그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해요. 근데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입어도 하나님 함으로 행복하다. 그게 축복된 가정 아닐까요? 그게 축복된 가정 아닐까요? 그게 축복된 사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누릴 거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요. 그게 자유한 하나님 자녀 모습인 거예요. 된다 안 된다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세상 육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저 사람과 비교의식, 저 사람과 질투, 시기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권이 믿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내겐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묶인 저주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시켰다. 그걸 각인시키려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키려고. 이것이 영원한 기념비 되도록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이해 못하니까요. 저들은 사람 살을 먹고 서로 그런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믿어줘야 돼요.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장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뭐요?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건전받은 거예요. 사단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사단의 저주 재앙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오늘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힘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의 힘이, 그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될 때 참된 승리가 있는 거지요. 오늘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복음으로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이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참된 믿음의 역사는 대단한 걸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죠? 복음 하나로 행복한 내 인생이 오늘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찾는 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행복한 삶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념하여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뭐 하겠어요?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지킨 이유가 뭐예요? 각인하라고. 이 성만찬도 마지막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도록요? 각인하도록,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각인하도록.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흑암 이겼음을 각인하도록.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가는 걸음 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우리 지금 40일 집중하자라고 한 말이 그냥 우리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진짜 복음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졌던 갭을 빨리 메꿔야 돼요. 그 메꾸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내가 살아나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자꾸 내 삶 속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수는 보여요. 없던 문제도 생기고 계속 보여요. 속으면 안 돼요. 당연히 드러나야죠. 당연히 내 속에 숨겨놨던 것들이 드러나야지요. 그렇죠? 드러나야지요. 드러나는 것 때문에 두려울 거 없다니까요.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그게 맞니 안 맞니 거기에 집중할 거 없어요. 드러나는 대로 복음 가지고 회복하면 돼버려요. 자꾸 거기에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니까요. 문제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감사하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체험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선포해버리고 복음화해서 회복하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냥 멈추면 안 돼요. 문제를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답을 내버려야 돼.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뭘 찾아야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찾아졌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이걸 찾아야지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찾을 때 중요한 답이 뭐예요? 말씀에 뭐라 했지 이겁니다. 사람의 말이 뭐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씀에 뭐라 했지? 그죠? 그래서 주일 강단에 드리는 페이퍼에 나온 성구와 말씀들을 다 찾아보라니까요. 그게 되도록 여러분요, 체질이 그렇게 돼야 돼. 말씀에 뭐라 했지? 그죠? 말씀 속에 답을 찾으라니까요. 그 말씀의 답이 어디예요? 강단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확신 딱 돼버리면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말씀 위에 내가 섰버리면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말씀은 내 삶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지기 때문에. 믿음에도 역사했지만 말씀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해요. 붙잡은 그대로. 그치요? 그게 응답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걸 원하셨어요? 아니라니까. 복음이라니까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잠시의 시간, 그게 정식기도예요.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탁 하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간단하게 그 응답의 축복을 정리해보고,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지면 전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씩 전달하는 거. 내가 붙잡고 내가 행복한 그 복음의 응답의 역사. 그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살고 현장에 살아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행복한 축복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정 속에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걸음 속에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